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며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러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소망이 있는 한 절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이 있을 때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가볍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총회에서 전도학교에서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폐암이 걸려서 아주 얼굴이 그렇게 그늘져 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더니 굉장히 생동감이 넘쳐나요. 일본에서 약을 하나 구했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주사를 맞아보니까 아주 몸이 가볍다라고 하면서 아주 생동감이 넘쳐난 걸 봤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지막 입새라는 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입새가 어떻습니까?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한 소녀가 저 잎새에 마지막 잎 한 마리 하나가 있는데 저거 떨어지면 나도 끝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아예 그 잎새와 똑같은 아주 그럴듯하게 그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좋아하죠. 그려가지고 딱 해놨더니 이 소녀가 그것을 보고 다시 샘을 얻어서 이제 소생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들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의 주,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저 막연하게 아무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로고스 자체 곧 하나님 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고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소망, 그분께 향하는 소망. 예수님은 또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게 인간의 상상으로 됩니까? 예수님만은 되셨어요. 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셔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서 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진리.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소망이시고요. 소망이신 그분의 이제는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 신앙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기의 탄생, 아기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저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혹시 메시아니까 쫓아가서 확인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바벨론을 포로 가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학수고대하는 것이 메시아, 그분만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요. 또 로마가 이스라엘 나와서 정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어요. 멀리서만 소망 중에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하게 이제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값없이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소망이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메시아 오신 이후로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 먼저는 메시아의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어요.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하게 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한 방을 써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해요. 이게 가능한가? 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응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성령님께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딱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왕이에요.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왕의 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직,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요. 선지자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성령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느 순간에 역사 속에 갑작스레 예수님이 등장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어떤 일을 하실까?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져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이 나오는데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가난은 물질의 가난보다도 마음의 영적인 가난이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돼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선한 양심 또 이웃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됩니다.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나 우리들이 죄값을 지불하면 우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이제는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오실 것을, 그렇게 사역할 것을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것에 묶여 살아요. 명예에도 묶여 삽니다. 그저 명예를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요. 또 자녀들의 정에 묶여 살고요. 부모의 정 등의 세상 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 태반사의 모습입니다. 생로병사의 다사다난 일들로 묶여 있어요. 특별히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실까? 2절 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어진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뭐 위로한다고 뭐 해도 다 그 소문거리만 되고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셔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메시아 구속 사역의 결과가 어떤가를 또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해요. 은혜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지만은 그는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뒤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라는 사람은 차마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한 3절에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관을 주어 면류관을 준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붓고요, 찬송의 옷으로 입게 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 대우를 하고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사람, 의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본문에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자세하게 이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응한 겁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불경도 뭐 좋고 마음의 덕경도 코란경도 좋고 다 경자 아닙니까? 성경도 경자고요. 다 경전인데 근데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언되고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도 예언됐고요. 그대로 사역을 또 감당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 5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요 아주 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정도 칭찬받은 분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세례까지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아니 근데 그분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뭐 능력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예언된 말씀대로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무엇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메시아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리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분이 오면 우리나라는 독립할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고요. 어린아이만 태어나도요 메시아 아닌가 하고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너무 감격했고요. 감사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도 순교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감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의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소망의 오직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셔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영접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 들어줘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엄청난 축복이요. 천국 갔을 때 그때 그 감격,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왔구나. 일곱 번째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나는 소망의 사람이 된 거죠.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소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또 이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거 대단한 거예요. 또 바울은 또 이어서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또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소망의 주가 되시고 소망의 사람이 우리들이 됐고.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옥 갈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 엄청난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참 인류 역사에서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아닐까? 사후의 세계 이제 가면요, 지옥 간 사람들은요, 막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때 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하고 탄식했을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는 보편적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요, 책들이 많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활짝 열려져서요,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밝히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로 동일하게 탄식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들 오직 예수로 살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요, 소망의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소망의 말씀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배척했던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광과 찬송이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다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식사 대접을 여러분들 하는데 송익은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식사 김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스케줄 잡아놓으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별 따라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사오니 그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봉사하고 또 시간과 몸 바쳐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영원히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